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해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별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시간 이 사람이 나오셔서 언약궤를 따라라고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한 분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진군해 나가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곳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 가야 하는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렇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 후로는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이제는 어디에 포커스해라? 언약궤에 포커스해서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고 세상을 이제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본문 말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죠. 여호수아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잠 설치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되어져 있는데 전날 밤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또 한번 살피잖아요. 혹시 내가 뭐 준비해 놓지 않은 게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나? 지금 여호수아가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막중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 거죠. 영적으로 무장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가나안 전쟁 정복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전쟁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 함께 주옵소서. 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법한 그 장면이 저에게는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달라.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도하기 하루 전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지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는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만나게 될 적군들을 위해서 싸울 무기를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자료를 살펴보면은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쟁에 쓸 무기도 없었어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다니면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어요? 무기가 없어요.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요 영적인 무기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성결하게 하라는 이 단어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요 코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성결하게 하라는 그 정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부적으로 성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 제사를 드리거나 또 목욕을 제기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성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이 마음속에 불신앙을 버리라는 심령의 성결, 곧 영적 성결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지금 이제 40년 동안 강요 생활에서 왔는데 뭐 어떻게 제사 지낼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내적인 성결을 하나님 앞에 가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성결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죄악을 회개하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성결케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 성결케 하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명령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길을 따르라. 구약 시대에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누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써준 십계명이 쓰여있는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고요. 또 아론,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십계명 돌판을 상징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는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쉼까지도, 의복까지도 헤어지지 않게끔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난 말라버렸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싹이 났어요. 그 싹난 아론의 지팡이가요,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예배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배 신앙이요, 실은 코로나19로 아주 큰 위기를 만났지요. 이제는 물론 이런 예배 성전이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분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이는 이 예배당은 뭐냐? 그 성전되어지고 교회되어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당. 그런데 진짜 교회,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을 예배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안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게 어떻게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요, 옛날에 우리가 막 이제 무교회주의.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 없어도 돼.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교회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임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거든요.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안에서 나오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 틀린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시끌벅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섬겨가면서 나 자신도 다듬어져 가고 나의 못난 부분도 다듬어져 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그런데 이 두 개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낳을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모이는 것이 위기를 만났어요. 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로 내가 마귀라면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가지 조직, 가정 무너뜨리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무너뜨리는 거.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는 옛날부터 자꾸만 시도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눈에 보이게 시도되어지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공격받고 있죠. 깨어있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회복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 신앙은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변형되어졌다고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은 말씀이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박이온 사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언약의 신앙은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창조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건강해요. 이 신앙이요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국가적인 재난이 닥칠 때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약 이제 1776년부터니까 지금까지 하면은 한 이 미국이 세워진 지가요 한 300년 정도 되죠. 300년 400년 정도 되어지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미국 사람들의 뭐 신앙이 뭐 이제 많이 흐려졌다, 뭐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국가적인 재난을 만날 때마다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말씀이요 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쫙 퍼져서요 이 말씀이 삶 곳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위기를 만났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힘이 아직까지 미국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상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그 축복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진군 명령을 받습니다. 그 핵심,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서면 요단강이 갈라져 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기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좀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바다를 건넜죠. 강을 건넜잖아요. 지금 요단강도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요, 이미 홍해 바다가 모세의 명령으로 이미 바닷길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쳤더니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 강은요,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던 것을 건너는, 물론 두렵죠. 바다 사이로 건넌다는 게 여러분 그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언제 뒤닥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갈라져도 그냥 가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는 것을 건너는 신앙의 결단이었고, 지금 요단강은 갈라져 있지 않은 강을 건너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지요. 그래도 갈라져 있는 것은 그냥 그래 갈라져 있구나, 뭔가 하나님 하시는구나, 뭔가 보이니까 두렵지만 가지마. 아니 갈라져 있지 않은데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요단강 그 장애물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꼭 체험되어 지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민케 하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질병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을 얻어야 하는 구직의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가족을 이루는 결혼의 강도 건너야 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힘겨운 넘실대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두려워요. 어쩔 때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겠다.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정상적인 삶의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그냥 딱 멋들려는 대박 터뜨리고 싶고 하고 아무 준비 과정도 없이, 여러분 그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행심을, 그게 도박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삶의 정상적인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시비가 없어요. 그래야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3월이나 4월경쯤 돼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요,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헐몬산, 거기는요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 눈이 막 녹아서 물이 막 흘러 넘칠 때, 또 그때가 우기예요. 우기, 비가 내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어지면 요단강의 그 깊이가요 굉장히 깊을 뿐 아니라 물살도 막 세게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넘실대는 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세게 흘러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앞에 리더인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매려면 여러 사람이 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못 잡았어!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찬찬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했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주저함 없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을 건 헌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죠. 앞장서는 믿음을 보입니다. 당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의 장로들이었죠.
레위 족속은요 구원의 축복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직물 같은 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레위 족속의 자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보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명을 건 헌신의 모습을 보자 넘실거리던 요단 강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불구덩이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보였습니다.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믿음을 보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죽음이 아닌 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영웅들로 하나님은 세워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질병 가운데 죽음 앞에 있었던 그의 하인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요 평탄하게 돼요. 결단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갈등이 많아요. 힘들어요. 근데 결단하게 되어지면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사라져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힘과 재능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생명을 건 헌신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물론 맨 앞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지만 그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결단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상암교회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장선 사역자가 전진하면 뒤에 따르는 이들도 그에 맞춰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혼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함께 더불어서 질서를 따라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역대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응답을 주셔요.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요.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우리 찬찬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에게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장선 영적 리더들을 신뢰할 때에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상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종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목장의 목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세군 상교회 영적인 리더들, 선생님들, 우리 EM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리더들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많은 인생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흑암 세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먹기를 받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묶이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열어지는 은혜를 나이워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구세군 상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형통케 되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